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고, 또 그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닥쳤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침투에 들어가 자기 무기들은 자와 함께 블레셋에 침투에 들어가 20명가량을 죽이고 또 그 블레셋의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 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와 함께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머리를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철공을 없애버렸어요. 철공을, 대장간 같은 걸 아예 만들 수가 없도록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가 없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런 무기 하나 없더라도, 또 지금 3,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났다가 지금 블레셋이 포위를 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간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이요. 그래서 사울 옆에는 몇 명 남지 않은 그 군사들을 가지고 이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복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뭘 해야 될지도, 또 왜 해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요나단이 자신이 칼을 들고 있는 자로서 뭘 해야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블레셋을 부셔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왜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쟤네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았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길을 한 발자국 갈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용맹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 사인이 합당하다면 나가고 진격하고 또 거기서 또 묻고 표징이 나타나면 진격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철저하게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이 큰 성공을 거두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빨리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어 당장 블레셋을 쳐부시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찰나에 사울은 요나단이 없을 때 맹세한 정황을 보니까 요나단이 없을 때 맹세한 거 보니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뭐죠?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뭘 맹세했죠? 오늘 저 원수들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다윗이 사용했던 단어들,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설득하는 그 장면과 또 이 요나단이 싸울 때 이 장면,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빨리 군대 일으켜서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시키는 이 장면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다 이거예요. 요나단이 저 블레셋을 쳐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그죠? 할례받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농락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여기 보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나여 나. 내 원수라고요. 내 원수. 사실은 이 사울은요, 그 나라, 또 지금 어떤 대적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자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지금 블레셋은 내 원수이긴 맞긴 하나, 지금 여기서는 왕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빨리 전쟁을 이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전혀 이길 가망성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울은 그냥 겁만 내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요나단이 힘있게 나아가 그 전열을 흐트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 자신의 꾀로다가 이스라엘은 철무기를 못 갖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철무기 하나 없지만, 또 그런 군사들이 없지만, 지금 블레셋 그 강한 칼로다가 어떻게요? 서로 죽이게 했다고요. 자기의 그 철로 만든 무기로다가 자기의 편들을 죽이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은 조금 더 겸허해야 됐습니다. 조금 더 진중해야 됐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됐고, 그리고 이때에 또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 상고해봤지만 빨리 사무엘을 불렀어야 됐다고요. 사무엘을. 게다가 이 사울이 책망을 한번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번 책망을 받은 사울이라면 빨리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뭔가 그 우린과 둔빔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흥분한 겁니다. 빨리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제사장들이 막 이제 우린과 둔빔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걸 막죠. 야, 이제 그 손을 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세는 우리에게 넘어왔다. 저기 봐라, 저 블레셋 지형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다. 서로 죽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물어보는 거 관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맹세를 하죠. 오늘 저녁까지 저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건데 그때까지 어떤 누구도 먹지 마라. 맹세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맹세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중에 잘 먹지 못했고 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빨리 먹여서 더 힘을 내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정을 초토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금식할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해봤지만 이 사울의 신앙은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흥분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이 사울의 신앙은 정말 자기의 상황이 정말 암담할 때는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그냥 두렵고 땅굴 파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벌 떠는 게 사울이에요. 근데 조금 자기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사울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금식했어야죠.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때는 금식하지도 않다가 이제는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뭔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생각이 있죠. 왠지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결단하면 뭔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 사울은. 근데 이 사울의 이 맹세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이 소리를 못 들었죠. 왜냐면 전쟁을 벌이고 왔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너무 허기진 겁니다. 막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봤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꿀. 그래서 막대기로 꿀을 딱 찍어서 손으로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뭐 원기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원기가 회복돼서 더 말짱해지는 거예요. 막 총명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그냥 요나단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먹지 못해서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 성경은 계속 사울이 그렇게 맹세하여 그 백성들이 피곤하더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사울이 맹세시켜갖고 먹으면 다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누굴 위한 금식입니까? 누굴 위한 열심입니까? 누굴 위한 지금 이런 종교 행위냐고요.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한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한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자는 취지로 사울은 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기가 더 떨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그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이것 때문에 기력이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불만인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맹세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엄히 명했는데 지금 당신이 꿀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는가. 저는 사울을 연구하면서 참 사울을 여러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울이 누굴 힘들게, 첫 번째 하나님을 힘들게 하죠. 두 번째는 요나단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오늘 저를 힘들게 해요. 왜냐면 사울의 모든 그 일생은요, 성경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확실히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확실히 잘한 건지 애매해요. 모든 분위기는 완전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막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요나단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또 하나님은 또 이게 참 애매하다니까요. 이런 게 사울의 인생 전체가 다 이래요. 지난번에도 보세요.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아니 자기 말론 그러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잘해. 어떤 말을 잘하냐면 아니 내가 전쟁을 벌이는데 내가 만약에 내 맘대로 했었으면 그냥 전쟁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도 우선순위를 드리는 건 줄 아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늦으니까 나도 참다 내가 제사라도 드리고 내가 하는 게 나가려. 그러니까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완전히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엄청 혼나요. 나중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아요. 이제 사울이 완전 밑바닥을 칠 때에는 이제는 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또 누구를 불러오냐면 사무엘이 또 나와. 그래서 사무엘이 또 막 또 사무엘에게 또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진짜 그게 사무엘인지 아니면 그냥 귀신을 잘못 본 건지 헛기를 본 건지 성경은 또 거기에 또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사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 사울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해석하는 게 너무 애매해요.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제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자꾸 그걸 희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근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뭐 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애매모호하고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져요. 참 여러 힘들게 합니다. 이 사울은 믿을 거면 정말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안 믿을 거면 아예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죠. 돌아와야지.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 사울이 그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을 뻔하게 한 거죠. 사울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적인 센스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상황,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읽어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와 지금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읽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없으면 그러면은 의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인 사울이 다 하지 말고 선지자를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의 모든 인생엔 옆에 항상 선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사무엘이 인도했고, 나단이 책망을 했고, 갓 선지자가 왔고, 항상 다윗 옆에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또 이제 막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허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끝났어요. 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맹세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이제는 그 탈취물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잖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 피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도자인 사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래서 우리 백성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어 라고 지도자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울은 근데 당장에 백성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 책임을 통회하는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보십시오.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볼 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그를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는 거, 에스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가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겠어요? 에스라가 뭘 잘못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도자인 거죠. 근데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멋지게 지금 금식도 선포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도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그들이 잘못, 상황을 잘못 봤잖아요. 너무 재밌는 건 지금 이게 사무엘이 이거 기록한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기록하시면서 뭐 하나를 강조합니다. 34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기에 범죄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들을 먹다가 피채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듣자마자 사울이 바로 뭐 했냐면 제단을 쌌습니다. 잘했죠? 제단을 잘 쌌잖아요. 왜 제단을 쌌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재 뿌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을 쳐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완전 끝장낼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범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빨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걸 하나 기록하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거래요.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이 된 지가 한참 됐다고요. 게다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봤다고요. 그러면 매 순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마땅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제단을 한 번도 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쌓는 겁니까? 범죄했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의 행태를 보시라고요. 제단을 쌓고는 지금 여기에 사울의 통회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백성들의 통회함이 있습니까? 제단을 형식적으로 쌓고는 바로 또 선포하는 게 뭐죠?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 샀으니까 됐다 이거야. 자, 출발. 이제 블레셋 죽여버리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자. 지금 저 도망가는 블레셋들 완전히 전멸하여 우리가 끝장내자. 기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됐다. 그리고는 막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있던 제사장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류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얼마나 답답하면, 원래는 왕이 제사장에게 와서 1인과 2인분을 물어보거라, 아니면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러보자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7절에 보십시오. 아니 36절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이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먼저.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물어보죠.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사울은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 내려놨다고요. 난 갈 거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 걔 죽여버리고 갈 거야 아마. 이 사울은 자기에게 지금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일 참남한 건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이 겉으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요나단을 죽게 할 만큼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보기에도 그 말씀이 그 죄가 커 보인다면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커 보이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그 죄의 이유는 뭘까요? 사울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골라내죠? 요나단이 뿔 찍어 먹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그랬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누구를 지금 원망하면서 지금 제비뽑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군대 장관들 그리고 그 백성들 싹 모아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단과 사울이 서 있는데 요나단과 사울을 지목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린과 둠빔을 하면 그 제비뽑기로 아마 그걸 알아냈을 거예요. 사울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은 요나단과 나 중에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지목이 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해라. 무슨 얘기냐? 알고 봤더니 나는 사실은 그 막대기로다 그냥 그 뿔 찍어서 한번 먹은 것 뿐인데 아무튼 그 맹세를 내가 어겨서 죽는 게 마땅합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근데 사실은 요나단은 무죄합니다. 왜냐면 듣지를 못했어요. 그 맹세를 못 들었다고요. 그것도 요나단이 놀다가 못 들은 게 아니라 적진에 정말 힘있게 싸우다가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못 들은 거라고요. 게다가 이 맹세 자체가 잘못된 맹세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사울은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돌아봤어야 됐다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성경에서 맹세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도 아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사사기에도 맹세했다가 한번 진짜로 이제 요나단은 그래도 살아오지만 자기 딸이 죽은 경우가 한번 있죠.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전쟁에서 암몬 자손과 승리하고 막 돌아오면서 내가 만약에 승리만 하면 나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야, 이런 극단적인 맹세를 막 하죠. 그러니까 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근데 누가 딱 뛰어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맹세로 인한 이런 악함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맹세 때문에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누구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맹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가 부딪혔어요. 뭐냐면 사울은 범죄한 자는 음식을 먹은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요나단이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적진에 뛰어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삶과 그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절대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거예요. 요나단의 그 모든 삶은, 그의 행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함이었어. 그러므로 맹세컨대 요나단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묵인하시죠. 백성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사울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정말 철저한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에만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어요. 왜 그걸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걸 해야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부적처럼 자기에게 뭔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게 하고, 지난주에는 뭐죠? 법궤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런 법궤, 제단, 금식, 맹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음을 걸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 신앙인 겁니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휘황찬란한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를 하고 제단을 쌓고 뭐 법궤를 가져라 이렇게 거품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은 많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거기서 의기소침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겸손이 없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힘을 다시 재건하여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차라리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하여 당장 진군하여 그 힘으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 완전 전멸시켜 버렸을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말은 많이 하고 많은 열심을 부리는 것 같으나 그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은 언제 섬멸되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모두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는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47절부터 사울의 업적과 집안에 대한 데서 나오는데요.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요, 사울이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요나단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멋진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자인 사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국률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에겐 사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앞쪽으로 잠깐 좀 가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요.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사의 많고 적음, 또 겉에 어떤 힘과 능력,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높아진 자를 낮춥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즉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언약 때문에 사울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사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짓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그래도 훌륭하게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며,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발빠르게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목동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킬 그 하나님의 진짜 기름 부음 받을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 그 왕을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국률, 그 자비가 없다면 우린 당장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 예언을, 이 기도를 성실히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우리는 많은 부분 비판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울과 같은 신앙을 부셔버리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드러내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하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돌아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신앙의 그 발걸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인생을, 또 이 교회를, 이 조국 교회를,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줄 우리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되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